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10대들의 이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사고 능력도 10대 시절에 많이 자라고 신체적인 능력, 신체적인 이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그냥 어떻게 보기에는 여느 어른과 같고 보기에는 다 자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다 자랐고 많은 부분에 발전이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성장과 이 육체적인 성장과 여러모로 이 지적인 능력이 확대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세상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나름대로 자기가 잘 판단하고 있고 물론 나름 소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주관과 생각대로 뭐 생각도 말하지만 뭔가 이렇게 소신이 있고 뭐 모든 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점점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고 더 자라가는 것인데 이 나이에 이제 10대쯤에 이미 다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이 세상을 그냥 다 들었다 놨다 모든 걸 판단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숙이나 성장, 어떤 계속적인 어떤 자라감보다는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어떤 그 주장하는 바에 대해 굉장히 예민해지죠. 이런 것은 영적인 것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영적인 것에서도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느 정도의 성장이나 어느 정도의 성숙에 이르게 되면 뭐 이제 다 배운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준에 다 오른 것 같다. 물론 속으로 내가 다 배웠다. 하산해야지. 이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내가 이제는 주관도 있고 생각도 있다. 뭐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자라가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감보다는 자기가 만족한 수준, 자기가 지금 볼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수준, 특별하게 사고를 치지 않는 내 모습에 그냥 만족하면서 그냥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는 것이죠. 정신 차려서 이제 네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막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모습 어땠죠? 예,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예, 분열했고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굉장히 뭐 신령한 척하지만 예,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가치관 속에 녹아내렸고 그들은 자기 주장, 자기 견해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면서 분열했습니다. 서로 나눠줬죠. 바울파요, 게바파요, 바나바파요, 그리스도파요. 뭐 자기들 나름대로 막 얘기를 주장하면서 분열하고 또 이 아버지 후처를 데리고 사는 세상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이 성적인 타락이 그냥 일어나고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자신들이 경험했던 거,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다 자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당신 다 자랐지요 하면 그런 말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야, 정신 차려, 다름질해라, 정신 차려, 깨어나라. 이렇게 무기력한, 영적으로 이미 무기력해지고 뭐 도덕적 관념도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정신 안 차릴래? 네가 지금 서 있는 모습이 네의 최선이 아니야. 네가 어떤 최고점에 있는 게 아니야. 다름질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 이해한 것과 삶이 다르니까 머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말은 뭐 그럴싸하게 하지만 삶이 달랐습니다. 나름 경험도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문제는 전혀 그들이 머리로 아는 것과 그들이 경험한 것과는 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숙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름질해라. 그러면서 다름질하려면 성숙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운동 경기들, 운동 선수들을 이제 빗대어서 그것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으니까요. 고린도에서 열리는 그런 경기들의 운동 선수들이 참가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뭐 해야 된다? 25절에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뭐 우리가 국어적 의미, 우리가 잘 아는 의미로 절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명료하게 하는 것. 이 절제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절제하거든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내 인생을 걸어야 되고 이 시간에 이 삶의 기회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절제합니다. 예. 뭐 어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절제합니다. 세상에 운동하는 선수들도 절제를 한다. 너희가 잘하지 않고 이렇게 정치되어 있다면 너희는 우선순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 절제해야 돼. 절제하지 않을 때의 모습들이 이제 26절에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다름질하기를 뭐같이 한다? 향방이 없는 것 같이 한다. 목적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한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 예, 실체 없는 것을 향해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대가리로 막 열심히 하는데 막 애를 쓰고 막 그 힘을 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향방, 목적도 없고 뭐 하는데 허공을 치는 아무런 결과도 없는 아무런 어떤 대상도 없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절제가 없을 때, 우선순위가 없을 때, 사람이 영적으로 잘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막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는 것이죠. 목적과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5절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 즉 그들이 운동 경기에서 얻을 그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데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절제한다?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진정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절제한다. 그래서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아무 허공을 치듯이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꺼이 즐거이 그 일을 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착각하기 쉬운 것이 27절 하나만 떼어와서 역시 구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제가 항상 성경에선 what, how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why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뭡니까? 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이렇게 절제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자신의 삶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다름질하는 것은 내가 뒤처지지 않도록,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서 살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가지 않도록. 예전에 부흥의 시절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슨 사람이냐면 집회를 계속 참석하는 거예요. 왜 참석하느냐? 기록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행여 내가 안 왔던 집회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까 봐. 이것이 뭐 경쟁, 어떤 뭐 내가 이 스탈락해 이런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사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혹시 내가 빠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더 드러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멀어질까 봐. 그래서 더 열심히 그 부흥의 시절에 집회들이 되었다, 이런 기록들을 봅니다. 여기서 27절은 너희가 버림당해, 너 성적 나쁨 탈락이야, 이 얘기가 아니죠.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좋겠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 점점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 더 멀찍이 있는 자, 버림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들이 나타날 거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바울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이 27절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인에게 알아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종해야 되고 내가 우선순위를 하는 것이 뭐냐?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이 놀라운 것으로부터 나는 멀리 있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다름질해라. 오늘도 우리가 다름질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뭐 천국에 1등 상을 얻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상을 얻겠지만 그걸 얻고 우리가 이기고, 우리 이 경쟁 사회처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정체된 상태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체되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기력해지고 변질되고 쌩 난리가 났잖아요. 말은 또 잘해요. 입은 살아서 말은 잘하고 뭐 자기들끼리 면서 토론과 논쟁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삶의 실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1절에서 10장 1절에서 뭐랍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힘든데 그냥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번역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잘못 읽으면 굉장히 헷갈리죠. 어쨌든 핵심 뭡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해. 이거 반드시 기억해 라고 하면서 이 1절부터 5절까지 누구 얘기를 꺼내죠? 바로 출애굽했던 자신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이 홍해를 건너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이 광야의 생활을 하죠. 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인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2절, 3절, 4절에 보니까 계속 반복된 단어가 신령한이죠. 이 신령한이라는 것은 굳이 이제 영어로 얘기하자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이 spiritual은 아닙니다. 이 번역을 하자면 spiritual보다는 supernatural이라는 뜻이죠. supernatural.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이라고 표현할 때 이제 신령한, 이 여기서의 번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 뭡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수많은 이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죠. 뭐 홍해가 갈리죠. 구름 기둥 나타나죠. 불 기둥 나타나죠. 뭐 수많은 이 슈퍼내추럴한 역사들을 경험했지만 핵심 결론은 뭡니까? 5절,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어떻게 됐다? 멸망했다. 뭐 신령한 이러니까 막 이러지만 사실 멸망했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아마 신약 교회, 그 초대 교회의 사상, 이 성령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많은 기사들이 나타났죠. 신령한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슈퍼내추럴들이 나타났지만 어떻게 됐다? 결론은 이 모세의 많은 이 기적을 보고 그들과 함께 이 걸어왔던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한 뭡니까? 너희가 슈퍼내추럴한 일을 경험한 것이 결국 뭐
좋은 경험이고 놀라운 경험이지만 이스라엘 봐. 슈퍼내추럴이 그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으로 가져오지 않았다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신령 안에 너무 방점을 찍는 사람들 있죠. 슈퍼내추럴. 저는 슈퍼내추럴을 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는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 신령한 은혜의 자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슈퍼내추럴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름질하고 성숙시키는 것,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과 그렇게 큰 연관이 없더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반면교사라는 뜻이죠. 예, 본보기가 된다. 이 본보기라는 단어는 11절에도 또 나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이런 일은 본보기. 즉 그래서 6절과 11절에 있는 이 본보기라는 단어 인클루지오라 그러죠. 예, 봉투기법처럼 그 본보기 하면서 그 6절과 11절에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본보기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왜 망했을까? 이들이 이렇게 슈퍼내추럴한 신령한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왜 망했을까?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는 것이죠. 악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쾌락을 얻고 악에서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악을 좋아했던, 사랑했던, 그들이 악을 욕망했던 모습들을 7절부터 10절까지 적어놨습니다. 그 7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첫째, 우상숭배가 나오죠. 예, 우상숭배가 나옵니다. 우상숭배. 예, 그냥 제사에 절 안 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서 더 강력한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무엇이든 누구이든 심지어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죠. 아무리 신령한 슈퍼내추럴의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점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대체하는 뭔가가 있을 때 그 우상숭배입니다. 음행은 뭡니까? 예, 8절에 보니까 음행이 나오잖아요. 음행하다 23,000명이 죽었다. 예, 음행하지 말자. 악을 욕망하는, 악을 사랑하는 이 바로 음행을 이 본보기로 얘기합니다. 그 음행이라는 것은 물론 성적인 부분도 맞습니다. 맞고 동일하게 더 광대하게, 광범위하게 확대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만족을 위해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신의 만족이 미쳐버린 것. 예. 쾌락은 결국 자기의 만족이거든요.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남이 어찌 되든지 말든 하나님 나라가 그걸 다 필요 없고 일단 쾌락에 집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만족에 미쳐서 살다가 그들은 악을 욕망하는 것. 즉 자신을 욕망하고 자신의 그 욕구들을 채우는데 욕망하다가 그들 다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을 욕망하는 것이다. 단순히 그냥 내가 거짓말하고 남 사기치지 않고요. 내가 살인하지 않고요. 내가 이런 정도의 어떤 도덕적인 기반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요즘 말로 자기애에 미쳐 살 때, 각자 도생의 사회 살 때, 그것은 바로 음행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 쾌락에 미쳐버린 것이죠. 또 악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악을 욕망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은 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뜻은 뭘까요? 쉽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는 것. 예,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이 능력이든 하나님의 그 좋은 것 다 좋은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려 하는 것. 대표적인 예가 엘리의 두 아들 누굽니까? 홈니와 비나스죠. 무엇입니까?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무엇을 들고 나갔죠?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악행과 자신들의 삶의 추악함은 상관없이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이란 신을 조정해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양태는 물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양태는 굉장히 강하죠. 오늘 현대 사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 악의 욕망이 바로 이 시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통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구미와 자기의 생각 안에 두는 것이죠. 자신의 전제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전전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배웠다는 거지. 내가 어느 정도 경험했고,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았고,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쳤고,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성숙이 멈췄다는 걸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전전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10절에 원망하지 말라. 원망.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내 속상해요. 하나님 내 어찌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닌 겁니다. 그냥 그런 표현했으니까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을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12절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웃긴데요. 왜 웃기냐면 원래는 심각한 본문인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선주 사부님 자꾸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설렁하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경고죠.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정신 차려. 너 지금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 안에 네 안에 그런 정말 성장, 영적인 성숙에 대한 깊은 갈망과 깊은 네 안에 갈급함이 있어? 선줄로 생각하는 거야. 네가 조금 슈퍼내추럴한 경험했다고. 네가 무슨 훈련 받았다고. 네가 무슨 교회를 우리 아름다운 게 다닌다고. 착각하지 마. 응?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조심해. 그러면서 또 13절에 우리가 이 참 성경 구절로 많이 배우는데요. 뭐라고 나옵니까?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뭐요?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위로죠. 즉 다름질하고 있는 자들.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숙을 사모하고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 대한 이 위로 격려입니다. 아니 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뭐 바울 선생님 사도 뭐 자꾸 이렇게 간섭하고 이래요. 싫어요. 아니 뭐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해요. 이게 뭐 가능하다고 지금 우리한테 요구해요? 바울의 답은 뭡니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셔.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너희가 때로는 부딪히고 괴로워하고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워하겠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나 겪었던 시험을 너도 겪고 있다.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 이런 거거든요. 누구나 겪었던 시험을 너도 겪고 있다. 즉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너희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야. 네만 특별한 시험이라든지 네만 특별히 뭐 내 인생은 왜 이래라며 하고 있지 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으셔. 네 인생의 고비와 네 인생의 어떤 선택이 기록한데 네가 아주 어려워하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셔. 누구나 그 시험을 겪어왔던 너도 그 시험을 겪고 있는 거야. 너만 특별하다든지 너만 하나님이 찍어서 너만 이상하게 보고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야. 너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동일하게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다름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통과 괴로움과 버거움이 몰려올지라도 믿음의 선배들이 누구나 그 길을 겪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에서 이 인생길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과 같이 본보기가 되는 이 반면교사가 되는 이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자기 애에 빠져 살아가고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다 신령한 경험을 했지만 망하고 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힘을 주심을 믿고 오늘도 더 깊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아감 그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냄 이 길에 쓰임받는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령한 경험을 했지만 결국 망하고 말았던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우리도 무언가 좀 경험해서 우리가 뭔가 좀 알아서 우리가 이 정도는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무름으로써 우리도 결국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의 인생을 진중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히 나의 인생의 현재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체한 뭔가를 열심히 욕망하다가 망하고 자기 만족, 자기의 쾌락을 위해 미쳐 살다 망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나님을 나의 생각 속에 가둬놓고 살다 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던 이스라엘이 우리의 반면교사, 우리의 본보기가 됨을 오늘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다름질하며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기를 아버지 더 기대하고 고대하고 갈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미쁘사 반드시 우리로 이 길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미쁘심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며 능히 감당하게 하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간섭하시되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